이번에는 토론토 대학교 위클리프 칼리지에 제출하신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논문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19세기 여성들이 미리암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역시 논문 주제라서 그런지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예, 네. 제가 이제 여성 해석자들의 해석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꼭 여성이어야지만 되는가? 네. 그 질문은 제가 다시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 질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왜 남성만 지으시지 않으시고 여성도 지으셨는가? 예, 네. 여성에게 꼭 필요한 어떤 역할이 있었겠죠. 성서학에서도 또 성서 역사에서도 여성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여성들만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또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특히나 제가 다루고 있는 19세기 여성들은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네. 가르칠 수 있는 성서 해석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여성들에게 주요 타깃으로 해서 여성들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 성서 해석을 썼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여성 학자들에 대해서 해석자들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20세기 말이나 돼서나 이제 여성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이 여성들이 일단은 교육의 기회에서 제외되었었어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신학 교육은 받지 못한 사람들의 해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다를 만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책 아세요? 토마저시의 오두막집? 네, 예, 알죠. 해리엇 비처 스토비라는 네. 사람이 쓴 글인데 우리는 보통 스토비 부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처럼 작가들이 그 당시에 프로페셔널하게 글을 쓰던 작가들이 성서 해석을 한 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주류 메소돌로지였던 역사 비평학 이런 비평학이 아니고 지금에서는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이라고 이름 지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름도 지어지지 않았던 문학으로서 성경을 보는 그 방법론으로 이 여성들은 성서를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처럼 들려주고 여성들에게 더 친근한 방법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해석이 있네 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해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글귀가 있으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네. 예. 교수님께서 현재 잊혀진 목소리를 찾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으신 거네요. 네. 제가 미리암에 대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 미리암과 저희 신약 성경의 마리아가 같은 이름이다라는 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미리암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고 적게 되고, 그리고 70인역이나 라틴어 성경에서 보면 미리암이 마리아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한 사람은 모세의 누나고, 네. 한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고, 네.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똑같아서 그런지, 유대인들의 해석 가운데서는 이 미리암을 마리아에 대항하는 유대교의 어떤 인물로 내세우기까지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냐면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바로 앞장에 19장에 붉은 어린 소의 제물을 드리는 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제물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부정한 죄가 씻김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미리암의 죽음이 언급된 거면 미리암의 죽음도 붉은 소의 제사로 드린 것처럼 죽음처럼 같은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리암의 죽음도 의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라고까지 유대인들이 해석을 한 해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해석이죠. 네. 하지만 그 해석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2세기에서 13세기 그 무렵에 기독교가 융성할 무렵에 유대인들은 그만큼 위협을 느꼈구나. 네. 자기네들의 신학에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들의 죄를 사해줄 어떤 메시아의 등장을 이 사람들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었구나. 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네,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 19세기 여성 해석자들의 미리암에 대한 해석에서 특별하게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메리 안젤린 할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미가서 6장 4절에 나타난 말씀, 미리암의 리더십에 주목을 해요. 그 말씀에, 미가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무렵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3명을 너희 앞에 보냈다라고 해서 3명의 리더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할록은 생각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나. 그래서 그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파라오의 궁전에서 살 동안 미리암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 옆에 있는 리더였다. 그리고 또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때도 미리암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었다. 함께하는 고통을 각지하는 리더십을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생각할 때 고통을 함께하는 리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좋은 리더를 볼 수 있는 해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미리암 하면 그냥 모세의 누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다룬 해석이 참 흥미롭고 궁금해지는데요.